이번 한 주간도 모두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일할 일터에서 열심과 수고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심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향한 바울의 자세요,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보면 그는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어떠한 강박관념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고 또한 묶여있는 듯한 인상을 이 고백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론 강박관념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마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고 또 묶여 있다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는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나 또는 마음이 강하게 이끌려 매여 있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또한 건강할 수 있으며 또한 참되며 온전할 수 있다는 또한 바른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라는 것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지금 빚진 자, 즉 강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강박이라는 말은 강하게 다그친다는 뜻입니다. 또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의 생각을 또한 그리고 그의 행동에 강하게 다그치고 또한 밀어붙여서 점점 밀어붙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내가 빚진 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채무자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의미에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빌려준 자에게 채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항상 확장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어떤 일을 할 의무나 또는 필연성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된 유형과 또한 사용된 방식을 보면 어떤 일을 할 의무나 또한 필연성에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법이나 법적인 의미나 또한 사람이나 시간이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로 말미암아 부과된 필연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이나 의무나 사람이나 어떤 시간,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의 필연성을 해야 될 필연성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는 자신을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바울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부채의식, 즉 모든 자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부류에게만 적용하거나 또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보편적인 신앙적인 자세요, 태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빚진 자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또한 그에게 복음을 깨달으며 또한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가르치는 은사가 남달랐기 때문에 바울만이 이러한 특별한 정서적인 눌림, 즉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에게만 부여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옳지 못하며 또 잘못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으며 바울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며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이며 이러한 정서는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며 그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정서적 눌림과 부채의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라는 의미가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적 의미가 필연성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바울에게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주어지고 부어진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규결되는 것이며 마땅한 것이며 결론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일 또한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위와 능력에 있어서 바울과 우리는 전혀 다릅니다. 같은 빚진 자로서의 마음은 그러나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드러내며 또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온전한 신앙과 또한 믿음에 서야 하며 우리의 삶은 선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빚을 진 채무자로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들과 신앙에 대하여 깊이가 없는 이들은 신앙생활과 경건생활과 또한 별하단 생활이 구원의 빚을 갚기 위한 행위로 인식되어서 억지로 하고 또한 마지못해서 하거나 싫은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기쁨이 없고 교회생활에 즐거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이나 또한 예배 시에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면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거나 또한 기쁨의 기회로 삼는 것은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빚진 자, 필연적인 의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의 원인은 바로 부채의식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필연성이 아니라 부채적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때 열심으로 섬기던 이들이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냉랭해지고 굳어져서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의 형식적인 형태를 보이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의식이 없는 것이며 더 안 해도 천국갈 만큼 의를 쌓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할수록 부채의식이 또한 이런 말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한 부채로만 인식하여서 다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바울이 가했던 부채의식이라는 것은 필연성입니다. 즉 이것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붙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 있는 한 이것은 지속되며 반복되며 끊임없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갚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붙어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의식 갚아내고 또한 갚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빚을 빨리 갚고 이제 빚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사람, 열심을 내어서 빚을 갚고 또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그만하고 또한 그 열심과 수고는 이제 끝났고 라는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는 어떤 이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고했으며 이제 죽는구나 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까지 하는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그가 순교까지 한 것이 그 채무를 다 갚지 않아서 죽음으로 그 채무를 다 갚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죽음까지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빛을 감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없으며 바울의 마음은 결코 이렇게 행하며 또한 이러한 결과를 자기 인생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하며 한 번도 마음이 식어지거나 열심이나 또 헌신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빚진 자로서의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한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심어지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그 나라를 높이며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부르며 찾는 일들을 하게 하는 중생을 얻은 자들의 변화된 내면 안의 역사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연적인 의무와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이러한 삶들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자신을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할 때에 그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는다는 것을 이런 필연적으로 빚을 갚고 채무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을 갚을 능력과 또한 갚을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빚진 자이며 또 우리 또한 빚진 자이며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귀결되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무와 책임을 이루기 위한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눌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이며 또한 나눌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연적으로 이러한 의무가 자신에게 있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됨으로 대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빚진 자의
자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준비되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특별하게 준비하고 특별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무엇인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게 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주로 섬기며 살고 있으며 왜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으며 거룩하려고 애쓰는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의사 또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인 자로서 복음을 나눌 때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들은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하며 믿어야 할 필요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없으며 또한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본문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는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란 당시에 있어서 로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헬라 지역에 사는 자들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야만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당시에 있어서 세상은 두 부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은 헬라인의 눈에 보기에 야만인인 것입니다. 즉 당시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야만인들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류로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해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출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TV에서 유명한 성공한 이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사여 또는 천재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리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거나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사실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듣고 또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해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더 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똑똑한 이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소유한 이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사람의 머리 조금으로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져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들 중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은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글씨조차 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읽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하여 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나눌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여야 하며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며 믿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 확신하고 더 신뢰한 바울이 왜 꺼지지 않는 복음의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며 죽기까지 복음을 변호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같은 복음을 받고 같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책임과 의무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이며 이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한 우리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때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의 빚진 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필연적으로 빚을 지어서 우리의 필연성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나눌 것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과 또 우리의 소망과 견건과 거룩함과 또 의로움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담아내고 있으며 그것을 나누며 전하며 필요로 한 자들에게 베풀며 또한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벗어나 참된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의 진노에 벗어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식지 않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이 필연적인 부르심과 책무와 의무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